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에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 예수 얼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년여 코로나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계속 움츠려 있고 세상 일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동안의 삶을 복음에 비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예전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해이해졌던 마음 되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의 형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주도 달게 받겠다는 바울의 심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죽어가는 안타까운 심령을 한 사람이라도 더 다음 주일에 새생명 축제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벌써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로 금년도 절반에 가까운 날이 흘러갔습니다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 앞세우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같이 빠른 세월을 느끼며 곧 결산할 때가 가까움을 잊지 말고 시간을 아껴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름이 시작되는 달로 모든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열정과 소망이 넘치는 계절이니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도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 이에 따른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이 상처에서 눈을 떼고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웃을 불신하고 가족을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는 우매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려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하고 암담해 보여도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도남동 교회가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와 연을 맺은 교역자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변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7년여 동안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던 이몽철 목사님이 14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서대문 교회가 임 목사님으로 인하여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 흘린 선열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며 국민들의 삶이 풍족하게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새로운 정권의 리더들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에 기반하여 국민들을 진실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위시하여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우리 평신도 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환경선교 주일로 우리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2022년도 전교인 새생명 축제가 우리 다음 주 20일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해 주신 성도님과 초대받아 오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태신자격증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모입니다. 우리 설교는 이몽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이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의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의 축복이 오늘 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임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력상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을 통해서 결손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 세워서 보충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마띠아라 하는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 12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는 일을 먼저 하게 되지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전히 갖추어진 그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지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지요.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요.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언이 어떤 역사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쓰는 언어, 팔레스타인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살던 곳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그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모였던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본격적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것이 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날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며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켜요. 교회 안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성직자들도 있고 일반 평신도들도 있는데, 이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이 평신도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평신도 주일이기도 해서 어떤 설교의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어가는 로마서 말씀의 그 순서대로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이 이 두 가지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 주일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택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택했냐?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어떤 열매를 맺었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사도들이 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도 분명했어요. 왜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건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향한 것을 알아야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신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래서 사역을 감당했던 지난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나? 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성령이 이끌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준비를 해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을 받았느냐?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래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은 사람의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것을 사역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이 내 사역의 동반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함께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도와주셨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의 진리, 진수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느냐? 우리의 행함과 공적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축복이고 은혜고 그것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어떻게 왔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바울이 선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와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됐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이 문제를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어요. 바울의 확신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요.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 않고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져서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켜버린 저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고 있음을 안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 속에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죠.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죠.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신 속에 받아들여요. 그것을 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지요.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 그의 삶의 나머지 시간들을 바쳤던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자,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 살아요? 유대인이 이방 땅에 가서 구원을 선포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바울은 유대 민족의 대적이 된 사람이고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지요.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적대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해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의 적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오해를 받는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구원의 길을 거역하는 우리 동족 그들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한다 하는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떠냐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러나 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심정과 거의 같은 심정을 가진 한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잠깐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의 1차적인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가져갖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산 아래에서의 광경이 정말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행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러요. 모세가 분노했지요. 하나님이 경노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걸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다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이 언급돼요. 그들이 양자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받고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선택된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입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해야 됐는데 복음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들이 수많은 이점과 유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자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과 그 뜻을 자기 속에 품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의 여정들을 따라가 보면 정말 이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의 동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합니다. 가두고 매를 때리고 돌을 던져서 그를 거의 죽게 만들고 이게 다 유대인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한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지. 여러분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은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소홀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일치, 연합, 연대 의식을 교훈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가끔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뜨거워 아니면 아프다고 둘 머리에서 다 아프다 그러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에서만 아프다 그러면 두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래서 안 됩니다.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흩어져 살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세상에 다 흩어져 사는데 다른 한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색하고 거북하고 어려운 대상일 수 있어요. 때로는 바울처럼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956년에 미국이 아주 떠들썩했던 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5명의 그래도 아직 그 젊은 그러한 사람들이 남미의 한 나라에 갔다가 그 나라의 강변에서 5명이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도대체 왜 그렇게 됐나?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 5명의 사람은, 그 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남미 그 나라에 간 부족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 의해서 다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미국 언론에서 그것을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썼어요. 선교사의 대학살 뭐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그 언론의 기본적인 논조가 이런 거였답니다. 이건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쓸모없는 낭비 같은 일이다. 그 5명의 젊은이들, 아직 젊은 나이고 장래가 촉망되고 대학도 좋은 성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들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그 아내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5명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그 젊은 귀한 생명들, 그들의 재능과 삶이 낭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죽임당한 5명의 그 젊은이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이 죽임당한 그 땅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간호사로 훈련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간호사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며 한 5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곳에 그 부족의 리더였던 추장이 묻더래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냐고. 그때 대답을 했답니다. 4, 5년이 지나서 우리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인 그 젊은이들의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젊은이들도 낭비한 인생 같고, 또 그 땅을 찾아간 이 가족들도
어리석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역사를 행해주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감동받은 그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5명의 젊은이들 죽였던, 주동이 됐던 그 부족에 5사람이 있었는데 그 5사람 중에 4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회자가 돼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 일행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래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행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신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그 마음을 품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역사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두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장례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주 성도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금주 토요일에 우리 김동구 권사님, 우리 장남되는 우리 김대순 군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광고를 했고, 근데 오늘까지 우리 이몽철 목사님 우리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서대문 교회에 우리 담임자로 부임하게 되세요. 이따 오후에 마지막 이임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함께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그래도 인사 말씀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모셔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불현듯 찾아올 줄은 저도 몰랐고요. 또 막상 헤어지려니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이별에 서툴러서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또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설교 말씀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벌써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목회한 지가 7년이 되었더라고요. 그 긴 시간을 제 마음에 회고해 보니까 죄송한 마음도 크고 또 그래도 가장 큰 마음은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실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모자랐을 텐데 여러분들이 참아주고 인내해 주시고 또 목사로 품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임지에 가서도 여러분들 기도와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실하게 사역하도록 하겠고요. 또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테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함께 신실하게 삶을 채워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7년 있는 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여기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사드리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축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까지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작정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 오늘 작정할 분들이 떠오르신 분들은 주보 간지에 있는 태신자 작정 카드를 꺼내셔서 여기 이름을 적으시고 이렇게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잠시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와 주는 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부르면 나에게 함께 해주는 그러한 분이 계시고, 그러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분. 들이 꾸준히 주일 예배 특별히 빠짐없이 꾸준히 나오시면 점점 아는 것도 늘고 믿어지는 것도 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가 반주해 주시면 한 2분 정도만 우리 작정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 안에 담긴 저들의 땀과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이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지난날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애를 쓴 우리 노년에 계신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 위에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심으로 함께 이루게 하신 이 거룩한 도남동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